오래 할 줄 모르니까 너무 크다. 조금만 줄여주시고 30분만 잘 버팁시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끝나려고 하는데 은혜 안 받으면 뭐 계속해도 저는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사실 8장, 9장, 10장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봐서 나가는데요. 요 30분 내에 성경 한 장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툭툭 이제 보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강해로 하면 16년이 걸려요. 16년. 근데 아직 저는 16년보다도 적게 남아가지고 계시록까지 할란을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오늘 오전에 했던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갈대상자나 방주나 특징은 뭐냐면 돛대가 없다는 거예요. 돛.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배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움직이는 중요한 도구는 노입니다. 노를 저어간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배의 핵심 기능이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디를 목적해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 말로는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그런데 떠밀려 가는 인생의 가장 좋은 지름길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노가 없고 도시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 속에서 그 배가 침몰하거나 뒤집어져서 사람이 죽었다거나 짐승이 무슨 바다에 빠졌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간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대로 나오는 게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배와 비교하는 거예요. 배와. 이 거친 세상에 파도와 또 물이 범람하고 물은 환란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또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 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물론 그 안에 동물들이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뭐 분뇨도 있을 것이고 뭐 시끄럽고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원래가 편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편할 날이. 이 문제 지나면 또 저 문제 있고 그냥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안에서 밖에서 옆에서 자식들 부모 이웃 형제 아니면 주변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믿음 붙들고 승리하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노아를 기억했다. 노아의 식구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카르라고 했잖아요. 자카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모세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모세가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는 예수님을 생각하사 구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우리 엘리사 닮고 다윗 닮고 제 닉네임이 또 다윗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엘리야 그러거든요. 다윗과 엘리야 제 영적 닉네임이. 근데 그런다고 다윗 같은 인생을 살고 다윗 같은 인생이 뭔데요? 결국은 범죄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인생을 빼놓고 그것만 보니까 엘리야의 대단한 그것만 보니까 엘리야도 어떤 사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과 1대1 대결에서 승리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죠. 결국 그가 간 곳은 바로 로뎀나무. 로뎀나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데 로뎀나무 카페도 있지만 로뎀나무라고 하는 뜻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게 결국은 이 엘리야가 있게 된 자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인간 냄새나는 죄가 부패하고 관영한 그 쓰레기더미다. 쓰레기더미.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어서 또 능력을 주어서 그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홍수가 끝났어요. 끝났어. 자, 홍수가 끝났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었다. 복이 뭐예요? 복.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 예,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니다. 6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만 복 받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죠? 인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고쳤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 창조. 다 죽여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는 게 노아 방주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을 줬대. 복. 이 복이 뭐예요? 무슨 복이에요? 말씀은 뭘로 풀어야 된다?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영생의 복이다.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더 큰 복은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영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크고 뭐 자존심 하나 조금 그냥 굽히면 얼마든지 그냥 버티고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못 견뎌. 감정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마음 아픈 거, 이런 것들을 좀 내 뭔가를 건드리는 그런 거, 그게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떠나고 한 번 떠나면 잘 돌아오지도 않아요. 예.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물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 일지라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건져내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다. 영생의 복.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이 중요한 내용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 물론 예배드렸어요. 단을 쌌어요. 자, 그거 외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포도주 마시고 취한 거예요. 예, 포도주 마시고 취한 거. 인간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래요. 요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일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에서 어마어마한 1년 10일이거든요. 1년 10일 꽉 채워서.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세상에 물로 심판할 때 생명이 있는 자들이 다 죽어갈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 은혜를 입었다. 그게 6장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에서부터 노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 말.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왔나? 없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뭐 집에 뭐 결혼식 했나? 아니면 뭐 급한 일 있나? 지금도 제 눈에 도망간 사람, 있는 사람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웃느라고 도망갔다고 그래도 또 도망갔다고 또 전화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도망갔다고 이러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간질 하는 거요. 사단은 이간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잘 바꿔서 설명을 하셔야 돼. 다 눈에 들어. 누가 없고. 그런데 항상 그 시간에 없는 시간인데 누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눈에 웬일이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띄어야 돼. 눈에.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 내가 띄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그림자의 실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걸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안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게 바로 에녹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이유는 없어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된 족속이요, 그런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약적인 질서는 있어요. 교회 안에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때는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가 있어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이게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고 지경을 스스로가 넓히거나 좁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요. 선이 있다면 설. 여러분, 강아지는 원래 집에서 키우게 돼 있어요, 밖에서 키우게 돼 있어요? 아니, 시험은 들지 마요. 저는 뭐 어떤 저걸 갖고 하는 게 아니요. 저도 강아지 참 좋아해서, 근데 좋아하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저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의미가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좋아하는 경계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그것이 단순한 애완동물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은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것들로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좋아해도 어디서 좋아해라. 지금은 안 맞는 얘기 같아.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인간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게 없는데 잠깐의 우위안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인간 세계에 굉장한 그런 해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운 것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니까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 여러분이 주신 건강,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쌓았다고 부자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거하고 부자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잘 사네.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예요? 그냥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임에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서 그전에는 뭐예요? 그냥 부자야.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잘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내가 토색한 거,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서 내가 혼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으로 사랑하는 거요? 말로 사랑하는 거요?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요?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막 사랑해. 옛날에 그러잖아요. 내 할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6.25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아니 라면 끓여 먹지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사랑하며 사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가장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나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 내 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 못한다니까요.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는 가죠? 어차피 시간은 가니까 이해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자, 이제 이제 1차적인 해석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왔는데 얼마 지났다고 또 술주정뱅이가 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술에 취했다 이 단어의 원문은 반복형으로 돼 있어요. 반복. 그러니까 술 한 번 먹고 화딱지 나서 한 번 먹은 거요. 기분 좋아서 한 번 먹은 거요. 반복적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술 마시고 해장하고 술 마시고 해장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막 기적을 경험했고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전엔 경험했는데 오늘은 경험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 화장실 갔습니까? 외출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분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눈짓만 해도 숨결 속에서 반응하시나 반응.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누구 안에도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눈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 안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예배자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 노아가 그 방주에 나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아. 이거 예배거든 예배.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나 이때나 계속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자, 그런데 그래서 노아의 행동을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해석은 오늘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적인 해석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술 먹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해석인데 2차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단은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뭐 했다? 언약을 이 말이 자연스러워요, 불편해요? 예? 아니 문장 자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뭔가 조금 이상한 문장이에요. 일단은 질러놓고 보는 거죠. 왜 이상하냐면 모르겠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은 맺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약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운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형체가 부러졌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탈락을 했다든가 어떤 형체가 있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지금 보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뭐 한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이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무너진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한다?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전봇대가요 전기 들어온 전봇대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중화되질 않았어요. 지금은 지중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기줄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건 다 지중화를 한 거예요. 이 땅속으로 지금 관을 통해서 각 그냥 도시마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몽골 갔더니 그냥 그 길 옆에 그 세워가지고 전기줄 2개 정도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바람 불고 비 오고 태풍이 오면 그냥 맨날 넘어졌어요. 그래서 전기 나가는 게 일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 여러분들은 뭐 대구 시민인지 몰라도 저는 홍성군 갈산면 152번지 예, 그 마을 그 촌단에 그 불악에서 살았으니까요. 그게 넘어간다고요. 그것을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복구하는 세워야 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에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픽지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사람이 뭘 먹기 시작했어요? 육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육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안 돼요. 익혀 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는 굉장히 많은 또 해독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거 날거를 자꾸 먹는 거는 우리 몸하고의 하나님 창조 원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받을 때도 생거 안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항상 번제와 같이 화제가 항상 곁들여져요. 그래서 이래 살아있는 동물은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돼요. 그것은 그냥 생으로 드리는 것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룩함이 상실됩니다.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태운 상태에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향기를 받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건 없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출애굽기의 분량을 할애합니다. 거기에 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하면 됐지 신앙생활에 이만큼 하면 됐지는 없어요. 그것은 100이 아니면 헌신이라는 것은 충만이에요. 충만. 다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찼다는 헌신의 개념은 목숨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 신약인데 무슨 제사가 필요해요? 그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너희 뭘 드려라? 생각만 드리는 게 아니요. 몸을 드리라는 거. 몸. 이게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시해도 안 되고 교회는 사람이 무시는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님의 인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머리란 얘기는 로시. 여기서 판단하고 명령하고 행하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로시의 머리는 로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선악 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악이라고 우리에게 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악을 이 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라에 라. 그게 뭐냐?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더 받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누가 더 받았어요? 레아가 받았어요? 라헬이 받았어요? 라헬이 더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레아예요. 첫 장자가 레아에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게 레아라고 하는 데가 본다는 뜻이에요. 라 본다. 어떻게 보냐는 얘기. 어떻게 해? 악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시죠. 그럼 우리가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를 행하시는 분이다? 악을 선으로 바꿔서 선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벌어진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지금은 악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시니 나는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게 보이냐고요. 보이는 게 그 인간만 보이지. 예. 미운 것만 보이고 모자란 것만 보이고 불평할 것 보이고 원망 다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 많이 바꾸셔야 돼.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 너희는 계속 파괴할 거란 말이에요. 파기. 둘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세우잖아요. 비둘기 가른 사이로. 언약을 세우는데 노아가 뭐 했어? 또 파괴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파기합니다. 다 파기해요. 그렇다고 서로 쌍방 맺은 언약대로 처단하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너희가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고,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고, 무너뜨린 거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문은 뭐냐?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전문은 죄 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 그런데 나는 의로운 척하고 산다고요. 뭐 조금 할 줄 알면 굉장히 의로워. 다른 사람들은 뭐요? 무시해.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셔. 제일 싫어하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고 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베드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뭐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 배설물보다도 못한 인간, 더럽고 추악한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생. 그래 이사야서 벌레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을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 수준 이만큼 올려놓고서 이걸 밑으로 깔아 내려보고 있으니까 다 무시당할 것밖에 없는, 무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을 세운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4절과 6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까 내가 받는 너의 피 곧 지금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피 얘기가 나오죠. 피. 자, 이 피는 왜 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미 피 흘린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예? 앞에서 피 흘린 사람이 있잖아요. 아시인데 아세요 혹시? 아, 몰라요? 아벨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무지한 피거든요.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아벨을 죽여서 흘린 피, 이 아벨의 피거든요. 아벨의 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아벨의 피는 어떻게 흘린 피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뭐하다가 흘린 피예요? 예배드리다 흘린 피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에서는 뭐가 나온다? 피를 본다 이 말이에요. 피를.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더 많이 해. 뭘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말로. 이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예배 결과가 피예요.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인간을 만들 때 농사할 자가 없다. 이 농사라는 뜻이요. 섬김이라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올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한 거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섬김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 주셨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마땅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뭐예요?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쁘다고. 예. 뭐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이 어땠어.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교회를 선택할 권한도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력서 보고 자기들이 뽑아. 원래는 뽑는 거 아니에요. 청빙이에요. 가서 모셔오는 거.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해 주세요. 사정에도 올까 말까 한데 어떻게 한다? 이력서 한 50통, 60통, 100통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뽑아. 그 인간이 여러분 그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귀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이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2절에.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본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하체를 뭐하고 보고. 자, 이게 라인데 이 라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처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본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항상 두 가지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됐을 때 옛날 성경책에는요 거반 죽게 되었다. 이게 반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 죽은 인생, 우리는 반이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반만 살아있잖아요. 그럼 반짝이신 우리의 반쪽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반이 되어서 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낚시해가지고 세금 낼 때 건져낸 동전이 몇 세겔이에요? 반세겔. 정확합니다. 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항상 그래서 에서와 야곱, 아벨과 가인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짝이라고요. 짝.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잘못 본 거예요.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나하는요. 조롱하며 반복해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함이. 똑같이 셈과 야벳도 봤고 함도 봤어요. 세 자녀가 보는데 함은 어떻게 봤다고요? 그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조롱하며 반복해서 그것을 비웃으며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한다고요?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이 아니라 그런데 요거를 지금 그것을 봤다 라아 조롱하며 비웃으며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지금 아까 언약을 세운다고 했죠. 인간이 무너뜨린 걸 하나님은 계속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바울이 이 세계를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계속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뜨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을 계속 세워주신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은혜. 그러면 지금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제목이 원래는 제목을 안 달아요. 오후 예배는. 근데 오늘 제목은 원래가 제가 개인적으로 다는 제목이 그게 덮으심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덮겠다는 건데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함을 영원히 저주하겠어요. 그 셈과 야벳은 뭘 그렇게 또 잘했다고 그 안 보고 덮어준 게 그렇게 잘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부모로서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다 이 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뒷걸음질 쳐서 그걸 안 보고도 덮어줬다는 얘기는 우리는 나도 아버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인정이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50보 100보야. 할렐루야. 50보 100보 알죠? 그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 저나 여러분들은 훌륭하지만 저도 여기 내려가면 별 볼일 없어요. 똑같아요. 맨날 죄짓고 또 마음에 또 막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용서함을 받고 또 긍휼하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세워주시는 인생들도 오늘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셈과 야벳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하고 제지했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덮어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덮겠다는 건데 우리는 조그만 요것만 있어도 막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마귀는 계속 끄집어내요.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었는지 또 나오고 피계이파, 악도구 이 10가지요 장자까지 10가지 재앙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럴 일이. 근데 바로는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이게 그냥 많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지 나오고 그래서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의 약속 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계속 끄집어내다가 마지막에 한 단칼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요 막 주구장창 기도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계속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6항아리가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리변에 포도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여러분 인식을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다. 이거는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요 잔치 때마다 뭘 마셔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뭘 마셨어요? 그럼 뭐요? 그러면 지금 이게 포도주 세상 말로 술 먹고서 취해서 이게 지금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예수님은 뭐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계속 성만찬 뭘로 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음료로 먹은 거예요. 그럼 그거 술 아니에요? 포도주잖아요. 술.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포도주의 상징을 정확히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뭐요? 너희는 뭐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예수님이 죄짓게 만들려고 포도나무가 돼서 막 주구장창 포도열매 만들어가지고 술 취하라 막 먹고 취하라 막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포도주는 천국 음료의 상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풀어야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해석과 2차적인 해석까지 들어가야 영적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벌거벗고 포도주를 마신 상태는 완전한 지금 노아란 뜻이 뭐예요? 노아. 처음 들어보시나 보네. 안식이란 뜻이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완벽한 안식의 상태가 노아의 요 벌거벗은 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새로 인류가 재창조 시작해서 출발하는 시점에 노아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의 일 상징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자 이게 지금 구름 해야 되네. 구름. 자 결론. 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합니다. 언약을. 그럼 자 무지개 보세요. 무지개. 아니 왜 꼭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실까? 자 보세요. 무지개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1번, 2번. 2번이죠. 그러면 자 항상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밑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자 이게 캐세트라고요. 캐세트. 캐세트 말고 캐세트. 캐세트예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캐세트예요. 여기 줄이 있어요. 그럼 이 활이란 뜻이에요. 활. 이 캐세트는 무지개는 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언약이 되냐를 이해하고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된 활인데 자 활은 여기다 이렇게 쏴요. 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쏴요. 이렇게 쏴요. 기죠? 활 시위가 여기 있으니까 화살이 이렇게 되고서 밑에서 이렇게 쏜다고요. 그럼 누가 맞아요? 이게 좀 영적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다 쐈어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가면 누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맞아서 아시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구원의 언약의 증표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아야 될 활을? 내가 맞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 그래서 그 화살 맞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멘. 이미 그 놀라운 언약의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말 그대로 화살마저 거기서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사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너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는 히브리어 원문 풀이는요, 하나님과 이제 비로소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행.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뭐하러 하라? 예수 임마누엘. 21절은 예수, 23절에 뭐예요? 임마누엘. 그 주님은 구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나와 함께 해봐야 큰 내 인생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러시아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 갔어? 캐나다에서 왔어요 지금 얘. 그 옆에 있는 애 영국서 왔어요. 우리 비전교회는 글로벌한 교회야.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즐거움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 그것이 무지개 캐세트의 활 속에 담겨있는 언약의 증표임을 깨닫고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